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날에도 우리는 편하게 쉴 수 있게 하셨고, 이 병마 많은 세상에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었으며, 또 이렇게 혼란과 죄악의 물결이 높은 세상에 살지만은 여기에 빠지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여 나오게 하시고, 규례를 따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 이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처에 재난과 지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난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마는 이 조그마한 한반도 남단을 평안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행하는 일을 보아서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위로부터 밑에까지 다스리는 자와 백성이 다 같이 거짓되고 방종하며 방탕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욕되게 행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신 축복을 낭비하기도 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우상 숭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욕돌리는 일이 그렇게 많건만, 하나님 오래오래 참으시는 중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오늘도 성탄과 새해를 맞게 하시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본이 되어야 하겠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겠건만, 어느 모르고든지 빛도 아니요 본도 아니었습니다. 죄 짓는 자와 함께 죄 짓고, 또 빼앗겼다고 빼앗으려 들고, 미움받는다고 미워하기도 하며, 내가 해야 할 도리는 다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후하게 대해주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엄연하건만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마는 이웃도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며 사는 저희들의 미련함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도 어리석고 미련하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끝없이 사랑해 주시고 이제 이 천년을 보내고 새로운 천년을 맞는 벽두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다고 하지만은 천년이 아니라 단 몇십 년도 남지 않은 저희들의 생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은 생은 가장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그리고 신령한 행복으로 넘친 그런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가진 것이 있지만은 가진 것이 더 많고,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지만은 내가 소원하지 않았던 것이 이루어진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충만한 감사가 있는 그런 생으로 남은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도 하셨고, 또한 우리의 생각 밖에 초월하신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선한 길로,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감사로 원망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며 사는 승리 생활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교회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모든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모든 교회를 바른 교회로 세워나가는 개혁에 크게 공헌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한마음 한뜻된 것을 감사합니다. 한마음 한뜻되고 일치된 바를 만방에 전하게 하시고 더욱더 귀한 역사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모든 성도들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귀한 뜻 아시고 그들의 가정과 기업에까지
다함이 없는 축복과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중에 주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셔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정치적인 권모술수나 야합이나 그리고 당리당략에 매이는 일에서 벗어나서 진정 나라를 사랑하며 백성을 위하고 백성은 서로서로 존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미래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대통령의 건강과 바른 총명을 주시고 판단력과 용기를 주시옵고 또한 이 어려운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주의 일꾼들, 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에게 오늘도 능력과 권세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바벨론 나라에 다니엘이 있었던 것처럼 바사 나라에 사드락이 있었던 것과 같이 그들의 그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그 나라의 깊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된 것과 같은 그러한 숨은 일꾼들이 이 땅, 이 정치, 이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서석히 자유를 주시고 이 어려운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손을 맞잡고 성탄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기 바라며 다소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병 중에 있는 분들 지켜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앞두고 성탄의 기쁨을 우리만이 아니고 그늘진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이 기쁨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시편 이사야 3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4장입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만은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다 보도록 합니다. 1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로 17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오는 모든 것이 들을지어다. 대조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국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육케 하셨은즉 그 사육당한 자는 어린 자 그 사체가 쥐가 오르며 그 비에 산들이 녹으며 하늘과 만상을 사라지고 하늘의 두루마리 같이 발린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의 잎이 마르게 포도나무와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여호와의 낯을 같으리라.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유연해지며 열방으로 정책을 내려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그 피에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어린 양의 공팥과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리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였습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한 가지로 도산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의 피가 뒤에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한 날이라. 시온에 송사하는 날이라. 시온할 때라. 에돔의 시면 역통이 되고 그 뒤끝은 왕이 되고 그 땅은 불기는 격통이 되고 낮에와 밤에나 깨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계에 황폐 하며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 없겠고 땅하세와 구슴도치가 그 땅에 사지하니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부실 것이라. 그들이 국가를 일으키려 하여 그 인도를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또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며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슬픔이 자라서 지랑의 굴과 타조의 조소가 될 것이요. 그 짐승이 이리와 나서 수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그걸 거하며 쉬는 초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뒤뜰에 알을 낳아가서 그늘에 모인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모든 대체를 세세히 보라. 그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되 이는 여호와의 힘이 그의 명하셨고 그 신이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진수로 줄을 지어 그 땅에 나누어 주었으니 그것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아멘. 오늘 본 주신 말씀은 좀 넓은 의미로 주시는 역사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에돔은 바로 에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를 말하고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나라를 에돔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에돔은 상징적으로 여기 불리워진 것이고요. 여기에 여러 나라, 열국이여 그리고 여러 민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으시고 때로는 핍박을 용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 심판할 때에 되어질 일을 오늘 본문에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아주 엄연한 큰 도시가 폐허가 되겠고 거기에는 까마귀가 살겠고 들짐승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여러 문명들, 바벨로니아 문명, 마야 문명, 에집트 문명합니다만은 이런 문명들이 한때에 크게 큰 도시, 큰 문화를 이루었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다 폐허가 되어버릴 때 정말 지금은 고고학자들이 가서 발굴을 해야 찾아낼 정도로 폐허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나라는 영원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진 나라가 많고요. 민족은 영원하다. 없어진 민족이 얼마나 많은데요. 언어도 있다가 없어진 언어도 많고 문화도 완전히 잔재를 감춘 고고학자들이 추적해도 잘 알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잃어버린 문명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된 역사를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은 깊은 뜻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있습니다. 또 재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의 역사 이루시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에돔을 공격하고 사륙하고 도륙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바벨론이 괴롭혔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점점 번창을 해가지고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를 쳐들어가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가 선한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한 자를 축복하실 때에 그 선한 자가 강대해져서 악한 자, 자기들을 괴롭힌 사람들을 가서 쳐들어가서 선멸하느냐,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선한 자가 악한 자에게 복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자는 언제나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 목적도 선하지만은 방법도 선하고 보수의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 갚을 기회가 와도 결코 그 원수를 내가 갚아서는 안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늘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손대지 말아야 된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를 묻히게 되면 또 다른 원수가 생깁니다. 요새는 좀 덜 합니다만은 왜 그 가끔 사극이라고 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아들이 산에 올라가서 몇십 년 동안 와신 상담하며 훈련을 받아가지고 도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도수를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와서 복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복수를 했어요. 당신이 내 아버지를 죽였다고 그러고서 복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지켜보았죠. 또 그 아들이 또 그 죽은 사람의 아버지가 또 산에 올라갔다. 또 해가지고 와서 당신이 우리 아버지 죽였다. 이 악순환, 이건 끝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선하고 의의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유대 나라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았어요. 상징적으로 말하면 에돔이 그렇고 가인이 그렇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에돔이 야곱을 괴롭힙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사람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요. 오늘 본문의대로 아주 폐허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또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역사적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 그 소중히 여기는 성전까지 다 헐어버리고 그 성까지 다 헐어버린 아주 철저하게 폐허를 만들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바벨론이죠. 이렇게 몹쓸 짓을 해서요. 그럼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에게 당합니다. 파사 나라에게 당해가지고 아주 진멸이 되고 바벨론 문화가 없어졌어요. 바벨론 역사는 역사책에만 있는 거예요. 바벨로니아 문명. 굉장했으니까. 그러나 바벨론 나라는 지금도 없어요. 그렇게 폐허가 됐어요. 또 아시는 대로 마지막에 주 70년에는 예루살렘을 침공한 사람이 바로 로마 아닙니까? 그러나 로마는 또 망했어요. 로마는 또 그것도 만족들을 통해서 그대로 쳐들어와서 다 진멸해가지고 로마는 지금 우리가 가서 구경하는 그런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모든 역사, 이 전쟁, 지진, 재난이 많은 사건이 있는데 그게 사람의 일로 보이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보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 혼란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역사의 중심은 때려 부시고 파괴하고 진멸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는 거죠.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가 바로될 때 모든 사람이 바로되고 은혜를 입을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다 못할 때 결국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모든 주변 역사까지 다 흥그러지는 거예요. 다 혼란해지는 거예요. 전쟁 돌아가니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에요. 무서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잘하고 우뚝 서 있으면 그로 인해서 온 백성, 온 나라, 혹은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직 섬기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직접 간접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본분에서 떠나고 잘못될 때는 모든 역사가 뒤바뀐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에돔과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국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해 하신적 이런 사건들이 있어지랍니다. 이 모든 보수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하게 될 때 모든 땅이 피로 물들어서 땅이 기름으로 윤택해지겠다. 씨가 흐르고 그 시체들에서 나오는 기름이 땅을 적시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에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의 날이라.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때라.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신 때라.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의 이름이 시온산입니다. 이건 예루살렘에 대한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신원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괴롭힌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원할 때가 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죠. 많은 초대교회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순교했었죠. 원형극장에 몰려가서 몰아놓고 사자들의 밥이 되게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로마 사람들의 도미시안 황제 같은 때는 뭐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는지요. 이렇게 희생되고 끝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힌 이 사람들을 그 뒤에 전부 원수를 깨끗하게 갚아주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받고 마는 거냐? 아니죠. 이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져요. 또 그 사람들은 순교자의 영광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 땅을 놓고 생각하면은 오래 사는 게 좋고 잘 사는 게 좋고 부하게 살고 뭐 그게 있지만은요. 조금만 나이를 먹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서 이 세상 일을 한번 되돌아보며 생각해 보세요.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위해서 고생한 사람. 가장 부자가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금 많이 한 사람. 그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쓴 거라는 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헌금한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거, 그것만 달랑 남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행복의 극치는 순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순교자가 안 됐어요. 아이고, 저 아까운 나이에 저거 일찍 죽다니, 그것도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다니, 하고 혀를 차겠지만, 어때요?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은, 스데반 최고의 영광스러운 사람이죠. 젊은 사람이 집사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야고보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던 사람이에요. 첫째가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째가 되겠다니까 그럼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맨 먼저 순교했어요. 자,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역사를 이 땅에서만 보지 마세요. 어차피 지나가는 거예요. 저 먼 훗날에 다시 평가한다고 할 때는 우리는 평가가 기준이 달라져요. 고생한 거, 손해본 거, 모욕당한 거, 억울한 거, 그리고 순교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묘하게 선교는 선교대로 이루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은 높이 수왕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교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주의 나라로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 교회를 핍박한 모든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 그 악이 지나쳐서 이렇게 많은 사건들을 만들었는데 이들에 대한 보수하신다는 것이죠.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래서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때라. 우리는 순교하며 그대로 죽어갈지언정 우리가 대신 복수하고 대신 누구를 미워하고 우리가 대신 원수 갚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걸 잊지 마세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나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장면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누굴 미워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서 복수심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런 행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수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보수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방아와 고슴덕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그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래서요. 대단히 오묘한 말씀이에요.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 이 역사상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전적으로 연구하고 전쟁사를 연구한 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쟁은 실수로 이루어진 것이다. 누구도 이 전쟁이 이렇게 될 줄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커지고 이렇게까지 큰 손해가 있을 줄 몰랐어요. 남에게만 손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도 있는 거죠. 전쟁은 낫다면 이기는 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지는 거예요. 다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둘 다 망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왜 전쟁을 하느냐 이거죠. 결국은 어리석은 것이죠. 조그마한 사건 하나 때문에 실수해서 터지는 거죠. 이게 실수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저 원산만은 가까이 갔다가 푸에블로호라고 하는 미국의 경비정이 납북된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납북되었을 때 이거 큰일 났다고 그랬죠. 그래서는 항공모함들이 막 원산만으로 모여들고 당장 때려부실 것처럼 그래요. 그러나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된 사람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포로는 교환하면서 놓아보냈습니다만은 이렇게 큰 나라가 자기 군대가 지금 이렇게 포로되어 가지고 가서 그 고생을 하는데도 멀리 항공모함을 세워놓고 참고 기다리기만 하고 그 아픔을 참았어요. 이거는 역사적인 실수를 하지 않은 거죠. 그 조그마한 사건 하나에 납북되었다고 해서 그냥 항공모함이 뒤에 부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전쟁이 발발하고 수백만의 이렇게 사람이 죽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 실수를 참았어요. 그때 물러서면서 하는 말이, 그때 한 말을 제가 타임에 기록된 걸 잊지 않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서요. 꼭 전쟁 터지는 줄 알아서 열심히 기다렸는데 안 터지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강한 자가 참는 거라. 그렇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강한 자가 참는 게 아니라 참는 자가 강한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제든지 참는 자가 강한 사람이요. 참지 못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넉넉하니까 에이구 내가 참지. 그렇잖아요.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그 어린애하고 싸우면 그것도 어린애지. 아니요. 아니 상투를 잡고 흔들어도 안 싸워요. 유치하니까 안 싸워요. 싸울 상대가 안 되니까 안 싸워요. 강한 자가 참는 거예요. 실수예요. 그러면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 오늘 여기 주죠. 혼란의 줄과 그래서요. 이 공의의 지침이 줄이요. 줄로 재서 한계를 정하는 거 아닙니까? 공허의 추. 이 조력의 이 무게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추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추가 잘못됐어요. 줄도 잘못되고 추도 잘못됐다는 말은 뭐냐면 판단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공허의 줄과 아니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 이렇게 근본적으로 그 판단의 기본을 흔들어 놓았어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국가를 일으키려 하여 귀인을 부르나 아무도 없겠고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가 날 것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망하고 폐허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을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 더 원수심이나 복수하려는 마음이나 섭섭한 마음이나 증오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